이 로마서는 황금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진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복음에 대한 정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복음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것을 갖다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이걸 동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그런 거잖아요. 악한 게 있으면 악으로 갚는 게 뭐 동물 세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선으로 선을 갚는 건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이건 인간적인 거죠. 근데 인간 사회를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선으로 선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다. 이거는 악마적인 거죠. 근데 마지막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는데 이걸 선으로 갚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지향해야 될 것이 이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문장부터 우리 본성과는 조금 어긋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박해하는 자라는 뜻은 그 헬라 말로 디오콘다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 사냥을 하다 보면 이 사냥개가 굉장히 목표를 갖는 거잖아요. 이 사냥개가 사냥감이 있으면 집요하게 추적해 갑니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자가 그냥 단순하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추격하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박해자를 두 번 반복하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계속 저한테 큰 울림으로 나와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 사람은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음해를 당해서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교수형을 당할 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토마스 모어가 놀랍고 우리의 본성에 정말 어긋나는 감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스테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최초의 7 집사였던 이 스테반이 죽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스테반이 죽는 걸 갖다가 합당히 여기고 그 죽은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어떻게 보면 죽였던 거죠. 그걸 당연히 여겼던 거죠. 근데 그 스테반이 오히려 그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거죠.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는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서로 어색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공감하는 거죠.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 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이 같이 아파하고 이게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감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게 언어인 거죠. 근데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언어를 하는데 이게 주의를 아주 차갑게 차가운 공기로 만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분위기가 따뜻한 공기로 만드는 분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게 혹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사람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걸 듣는 사람이 또한 나빠지게 되고 그걸 전해 들은 사람 역시 나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전한 사람 또한 듣는 사람 그걸 전해 들은 사람 역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언어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 일상적인 영성이 이런 기쁨과 칭찬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져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함을 피하라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이거를 받을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땅끝과 땅끝이 만나는 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냐면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도모하라는 말의 뜻은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냥 유머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성경은 명령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성과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죠.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화목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닌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남성들이 잘 여성들한테 못하니까 반대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상에 뭐 이렇게 그 3대 악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3대 악처가 누가 있냐면 욥의 아내가 있고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있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욥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욥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오히려 저주하면서 떠나게 돼요. 근데 욥은 오히려 그 아내 덕분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철학자가 되게 되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성과 조금 계속 어긋나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겨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되냐면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21절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지금 쌓아놓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형벌들이 있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태형이라고 해서 이게 때리는 형벌이 있기도 하고 뭐 교수형도 있고 뭐 단두형도 단두대에서 이렇게 킬로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는 형도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형벌이 뭐가 있냐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다 숯불을 놓게 되면 머리카락이 탈 정도의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뭐 진짜로 그렇게 숯불을 놔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원수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주어라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계속적으로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맛보겠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한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12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진다는 건 뭘까?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에게 진다는 건 네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외면하는 거예요. 악에게 진다는 건 외면한다는 건 뭐냐면 악한 일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항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악은 득세하고 이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악을 외면함을 통해서 악이 조장되는 일이 되어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악에게 진다는 건 두 번째는 기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내가 저런 거 못 본 걸 보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고 이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악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피한다고 해서 이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진다는 건 세 번째는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회니까 이걸 뭐 사회학적 용어로 구조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조학이 갇혀 있게 되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럼 벌써 악에게 이미 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악에게 진다는 의미는 증오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주와 복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십자가 아래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것을 설명해요. 악은 뭐냐면
어스틴 그렇게 얘기해요.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이란 건 결국에는 선이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이 악이 커져 나가는 거죠. 선함이 결핍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악에게 지게 되는 거죠. 악을 외면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증오와 저주하는 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진 씨가 지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 역시 뭐 이렇게 도박장에 갈 일이 없겠지만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카지노에 가면?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시계 나왔어요. 시계가 없고요. 2개가 더 있는데 거울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아시지? 예, 설마 가시진 않을게요. 그냥 상식으로 아신 거겠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이 없는데 왜 시계가 없냐면 이 시계를 걸어놓지 않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은 외부하고 단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게임에만 매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저도 뉴스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30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게 한 방에. 그리고 이게 도박에 매몰된 사람은 이게 좀 거친 표현인데 손을 잘라도 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거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탐욕과 절망에 찌든 모습이 있을 텐데 그걸 보게 되면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악해져서 이렇게 카지노장 같이 도박에 매여져 있는, 그러니까 어둠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고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시계 속에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창을 통해서는 내 문제와 내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내가 사랑해야 될 오히려 사람이 있질 않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느냐?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12장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근데 복음은 능력인 거죠.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잖아요. 항구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들이 본인들의 은사를 가지고 이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뛰어난데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냐? 12장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감당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교만을 겸손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또한 양무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는 그러한 성지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지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단이 먼저 찬양했던 주를 찬양,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